어둠이 깔린 교회 안. 촛불 하나가 깜빡이며 침묵을 깨뜨렸다. 이준영 목사는 제단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기도했다. 신이시여, 저를 용서하소서. 제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교회의 고요한 공기는 그의 속삭임을 삼켜버렸다. 이준혁, 32세. 마을 사람들에게 젊은 성자라 불리는 목사였다. 그는 5년 전 이 작은 시골 마을, 강원도 산골의 평화로운 교회로 부임의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따뜻한 미소는 마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는 비밀을 안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신앙과 정체성을 뒤흔드는 비밀. 김서진, 28세. 서울에서 온 자유로운 영혼의 사진작가였다. 그는 1년 전 우연히 이 마을을 방문해 사진을 찍다 준혁을 만났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운명처럼 느껴졌다. 서진의 웃음은 준혁의 단단한 마음을 녹였고 준혁의 진지함은 서진의 방황하던 삶에 닻을 내렸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비밀스러운 사랑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교회와 마을의 눈초리 속에서 점점 더 위험해졌다. 준혁은 기도를 마친 뒤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교회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서진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던 순간, 마을 외곽의 단풍나무 아래서 손을 잡고 걷던 밤. 그 모든 순간이 그에겐 천국이었지만 동시에 지옥이었다. 내가 목사로서 이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일요 예배를 준비하며 활기를 띠었다. 아이들은 교회 마당에서 뛰놀았고 할머니들은 찬양 연습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준혁은 늘 그랬듯 단정한 정장을 입고 제단에 섰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처럼 따뜻했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사랑과 용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울렸지만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예배가 끝난 후 마을 어르신들이 준혁을 둘러싸고 칭찬을 쏟아냈다. 목사님, 오늘도 말씀이 가슴을 울렸어요. 이 마을에 목사님이 오신 건 축복이에요.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교회 문이 열리며 낯선 발소리가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김서진이었다. 그는 캐주얼한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걸치고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준혁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서진. 왜 여기에? 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목사님, 이분은 누구신가요? 마을 이장인 최 노인이 물었다.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다가와 준혁의 손을 잡았다. 저는 준혁의 친구, 김서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손길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순간 교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다. 그들은 준혁과 서진의 손을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게 뭐지? 목사님이 저런 사람과 준혁은 서진의 손을 놓으려 했지만 서진은 놓지 않았다. 준혁아, 더 이상 숨기지 말자. 서진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준혁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맞닥뜨릴 줄은 몰랐다. 그의 신앙, 그의 직업, 그의 마을에서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준혁은 교회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서진은 마을 여관에 묵고 있었고, 준혁은 그를 만나러 갈지 말지 고민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 뜻일까? 아니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일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마을은 이미 소문으로 들썩였다. 목사님이 남자와 연애를 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 오해라고. 하지만 소문은 퍼져나갔고 준혁의 평온했던 삶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 신앙, 사랑, 그리고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마을은 여전히 소문으로 들썩였다. 이준혁은 교회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그의 마음처럼 어지러웠다. 그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진아, 왜 그랬어? 왜 갑자기 교회로 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준혁아, 난 더 이상 너를 숨기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넌 이해 못해. 여긴 내가 5년 동안 쌓아온 삶이야. 이 마을 사람들, 이 교회, 나한테는 전부야.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나와의 사랑은 내게 전부가 아니야. 그 말은 준혁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신앙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마을 어르신들이 교회로 찾아왔다. 그들은 준혁을 둘러싸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목사님,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 젊은 남자와 그런 관계입니까?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그들에게 답이 되었다. 최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목사님, 우리는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 마을에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어르신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났고 준혁은 홀로 남았다. 그는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밤, 서진이 교회로 찾아왔다. 그는 준혁을 꼭 끌어안았다. 준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하지만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이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준혁은 서진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서진아, 난 무서워.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아. 하지만 너도 잃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교회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조용한 위로를 건넸다. 서진은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네가 믿는 신도. 우리 사랑을 이해해 줄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다음 날, 마을의 소문은 더 커졌다. 교회 신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젊은 신도들은 준혁을 지지하며 사랑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나이든 신도들은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를 비난했다. 준혁은 교회에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서진과 함께 마을 외곽의 호수로 갔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이었다. 호수 위로 비친 달빛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서진아, 내가 목사를 그만둬야 할까? 준혁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서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너 곁에 있을게.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준혁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한 기독교 신자였고 준혁에게 신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강요했다. 그는 그 기대를 따르기 위해 목사가 되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서진을 만난 후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그를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신앙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 교회의 기대, 그리고 서진과의 사랑 모두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후, 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마을의 주요 신도들이 모여 준혁의 거취를 논의했다. 준혁은 회의실 한쪽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들었다. 목사님이 그런 관계라니. 이건 신의 뜻에 어긋나요. 우린 목사님을 존경했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준혁은 침묵했다.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그는 신도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싶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 사랑이 죄라면 저는 그 죄를 기꺼이 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삼켰다. 회의가 끝난 후 교회 장로인 박할머니가 준혁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신도였고 준혁을 아들처럼 아꼈다. 준혁아,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 마을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도 저 자신을 믿어야 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단호히 밝혔다. 박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신은 너를 사랑하실 거야. 그날 밤 준혁은 서진과 함께 서울로 떠났다. 그는 마을을 떠나며 교회 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 문 너머에는 그의 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그의 신앙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알았다. 서울에서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서진은 자신의 사진 작업을 이어갔고 준혁은 목사로서의 삶을 잠시 내려놓았다. 그는 지역 NGO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준혁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교회와 마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한편 마을에서는 준혁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지만 그의 설교는 준혁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일부 젊은 신도들은 준혁을 그리워하며 그를 지지하는 편지를 보냈다. 목사님, 어디 계시든 행복하세요. 우리는 목사님을 잊지 않을게요. 그 편지를 읽으며 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마을에서 쌓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서진은 그런 준혁을 위로하며 말했다. 준혁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다시 설교대를 찾을 날이 올 거야. 네가 믿는 신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준혁은 서진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다시 신앙을 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성경을 펼치며 자신이 믿어온 가치를 다시 생각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서울에서의 삶은 준혁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목사의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했다. 앵고에서의 자원봉사는 그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그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아픔과 갈등은 준혁 자신의 과거와 닮아 있었다. 어느 날 준혁은 상담 프로그램에서 만난 17세의 소년 민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민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모에게 밝히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목사님. 아니. 준혁 형.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미움받을까요? 민수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준혁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내가 그걸 믿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의 말은 민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혁은 자신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한편 서진은 자신의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작품은 주로 사람들의 감정을 담아내는 초상 사진이었다. 그는 준혁을 모델로 한 사진을 전시회에 포함시키고 싶었다. 준혁아, 내 얼굴은 내게 영감이야. 네가 겪은 모든 갈등과 사랑이 그 눈빛에 담겨 있어. 준혁은 망설였다. 내가 사진에 나오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진짜 너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건 아름다운 거야. 결국 준혁은 동의했고 서진의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전시회에서 준혁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 기자가 준혁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 사진 속 사람은 목사였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준혁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이건 사랑과 신앙, 그리고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시회를 찾은 이들 중에는 준혁의 옛마을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준혁을 알아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시다니. 그들은 준혁에게 따뜻한 포옹을 건넸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준혁의 이야기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그는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은 그를 비난하며 신의 말씀을 배신한 목사라 불렀다. 준혁은 그런 비난에 흔들렸지만 서진과 민수, 그리고 엔조에서 만난 이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그는 서진과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다잡았다. 서진아,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서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어. 그게 내가 믿는 신의 뜻이 아니면 뭐가 신의 뜻일까? 준혁은 서진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시 성경을 펼쳤다. 이번에는 새로운 눈으로 읽었다. 그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포용의 메시지를 찾아냈다. 그는 자신이 목사로서의 삶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다만 그 삶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준혁은 엔고에서 정식으로 상담가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끌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는 일을 했다. 그의 따뜻한 말투와 진심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설교대를 지키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한편 서진은 자신의 사진 작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성소수자들의 삶을 조명하는 사진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준혁은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던 중 준혁은 옛마을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박 할머니였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준혁아, 마을은 여전히 내가 그리워. 하지만 난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아.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문은 열려 있어. 편지를 읽으며 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마을로 돌아갈지 고민했다. 서진은 그의 고민을 알아채고 말했다. 준혁아,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이 내 집이야. 그리고 난 그 집에 함께 있을게. 준혁은 결심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과 신앙을 부정하지 않으며 그들과 화해하고 싶었다. 마을로 돌아온 날, 준혁과 서진은 교회 앞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일부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여전히 차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준혁은 그들 앞에 서서 말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사랑도 여러분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준혁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믿는 사랑과 신앙을 당당히 드러냈다. 그날 밤, 준혁과 서진은 마을 외곽의 단풍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진아,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나를 찾았어. 준혁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난 너 때문에 사랑을 믿게 됐어. 그들의 사랑은 마을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젊은 신도들은 준혁의 용기에 감동받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마을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변하고 있었다. 마을에서의 변화는 느렸지만 의미 있었다. 준혁은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마을 청소년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도왔다. 서진은 마을에서 사진 워크숍을 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사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 과정에서 마을 아이들은 서진과 준혁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서진 형, 준혁 형이랑 언제 결혼해요? 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서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우리도 아직 고민 중이야. 준혁은 그런 순간들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는 마을이 완전히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싶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다. 매년 가을 열리는 단풍 축제였다. 준혁과 서진은 축제 준비를 돕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장식을 걸며 웃음을 나누었다. 축제 당일
준혁은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을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제게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과 신앙, 그리고 갈등에 대해 솔직히 말했다. 저는 김서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제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일부는 박수를 쳤고, 일부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을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준혁은 무대에서 내려오며 서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축제가 끝난 후, 박할머니가 준혁에게 다가왔다. 준혁아, 네가 자랑스러워.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머니, 감사해요. 이 마을이 제게 준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시간이 흘러. 준혁과 서진은 마을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준혁은 앵조에서의 일을 계속하며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강연을 시작했다. 그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서진은 자신의 사진 프로젝트를 확장해 전국을 돌며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의 사진은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데 일조했다. 그는 준혁과의 사랑을 주제로 한 책을 출간했고, 그 책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편, 마을은 점점 더 열린 곳이 되어갔다. 젊은 신도들은 준혁과 서진을 초대해 교회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다. 그들은 준혁에게 다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준혁은 망설였지만 결국 제단에 섰다. 그의 설교는 사랑과 포용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설교가 끝난 후 신도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들 중에는 과거 준혁을 비난했던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의 진심을 이해했다. 준혁은 그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준혁과 서진은 마을 호수로 갔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별빛 아래서 미래를 꿈꾸었다. 서진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준혁이 말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린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야. 1년 후, 준혁과 서진은 서울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법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마을에서 온박 할머니와 몇몇 신도들이 참석해 그들을 축복했다. 민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준혁에게 편지를 건넸다. 형, 고마워요.
형 덕분에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준혁은 민수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서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혁아, 우린 서로를 구했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거야. 그들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곳은 안전한 공간이자 사랑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소였다. 준혁은 그곳에서 상담을 이어갔고, 서진은 사진 워크숍을 열었다. 마을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부는 여전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받았다. 준혁은 더 이상 목사라는 직함을 갖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느 가을날, 준혁과 서진은 다시 마을의 단풍나무 아래로 갔다. 그들은 손을 잡고 호수를 바라보았다. 서진아, 우리가 이 모든 걸 이겨낸 게 믿기지 않아. 준혁이 말했다. 서진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우린 사랑했기 때문에 이겨낸 거야.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희생, 그리고 진실에 대한 이야기였다. 준혁은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았다. 다만, 그는 사랑을 통해 신앙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와 서진을, 그리고 그들을 만난 모든 이들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었다.